구제하는 일. 이제 예전에 구제하는 일 중에 가장 이제 그 큰 문제는 이제 과부였죠. 과부는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일할 데도 없고 사회에서 가장 큰 약자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서 과부들을 도와줬는데 문제가 생겼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도와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하는 데서 자꾸 빠지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두 파가 있는 거죠.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문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또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 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목사님들 네,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 다 좋은데,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애쓰시고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합니다. 네, 딴 거 하지 말고.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들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제가 이제 늘 우려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정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를 잃어버리냐 하면 가지고 있는 영감을 다 잃어버려요. 영감이 소멸돼요. 이게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항상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하려니까 거짓말해야 되고 이 비판해야 되고 심지어 싸워야 되고 이 투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목사님들은 이런 걸 자꾸 하면 안 돼요. 이거 자꾸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이 나라를 변화시켜 왔고, 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이 모든 정치적인 것도 다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은 원천이라는 게 있어요. 원천. 그 샘이 흐르는, 그 샘이 풍성하게 솟아나는 그 원천이 있어요. 이 원천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구제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따로 떼가지고 맡기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생기냐면 장로님들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장로님. 자, 우리 장로님 한번 해볼까요?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여기는 이제 집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안수 집사라고 나오잖아요. 네, 집사로 세우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장로예요. 이게 장로 제도입니다. 이게 장로 제도의 그런 성경적 근거는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7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7 장로예요. 네. 그래서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죠.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 제도를 쓰는 거고, 근데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 장로교회 장로님이랑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원리는 뭐냐면 이게 다 목회자가 맡고 있는 건데, 목회자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건데, 이거를 유임해 주는 거예요. 유임. 장로님한테 목사가 장로님에게 유임해 주는 것,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목사한테 맡기신 것이 맞겠구나.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안 가르쳐 줘도 알긴 알아요. 아는데 성경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맡겨준 것이고 그거를 장로님한테 유임해 준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기셨고, 목사의 어떤 직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여러분 정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 뜻에 맞고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정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정치한 사람이 있어요? 속사들 중에 정치한, 예수님 시대가 정치에 가장 부름을 받고 있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는 환란의 시대로 보통 그런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던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때는 그 인근에서 사람이 죽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애타게 죽어갔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와요.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있어요. 이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다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뭐를 하는 거라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일이다. 평생 할렐루야. 세상 떠나는 바로 그날까지 우리의 할 일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원천이에요. 이 원천을 잃어버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기도실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진리와 생명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나가서 정치도 하고 사회개혁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걸 봤는데 교회는 이런 목사님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알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야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목사의 직분이에요. 나중에 돈 많아졌다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시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맨날 해외여행 다니시고 이러면 안 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거룩한 직무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안수 집사님들을 택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냐 하면 성령과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판이 좋은 사람을 택하자.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냐 하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같이 겪어보면 금방 알아요. 지혜가 하나도 안 충만한 분들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보면 알 수 있어. 저 사람 그래. 그분은 성령 충만해. 이런 평판을 듣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 참 지혜로워. 이런 평판을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보면 알 수 있다.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꽤 많아요. 많은 중에서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해야 되냐 하면 누구를 택한다고요?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한 구절도 없어요. 자, 없다. 시작. 없다. 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뭐든지 일어나 걸어가라. 뭐든지 뭘 하리라고 돼 있지 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데 항상 하지 않으리라,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항상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으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미국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니까 저 2층 발코니에서 그 부인이 남편을 막 나가라고 막 그러더래. 막 뭐 나가세요. 막 남편이 아이고 소용없어. 뭐 나가도 안 돼. 뭐 이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뭘 얘기하나 가만히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 입술로 이렇게 말하는 게 보이는 것 같더래. 이렇게 가보니까 이 남편이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했는데 성령 충만을 못 받았고,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할 때마다 나갔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번에는 나가봐. 이번엔 그 목사님 기도 받으면 성령 충만해 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하니까 아유 소용없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 어쩔 수 없이 나왔어. 그래서 줄 서 있다가 기도 빨리 받고 들어가야지 이제 이런 심정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디민 거야.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딱 손을 얹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3번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리라. 주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몇 번 기도하면요? 3번 기도하면. 그래서 손을 얹었다가 다시 눈을 떴대.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 눈 감고 기도 받으려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 잠깐 저 좀 보십시오. 집사님 여지까지 성령 충만을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오늘 나올 때도 못 받으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렇대. 자기는 그렇대. 여지까지 뭐 10몇 년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한대. 이 목사님 뭐라냐면 저한테 3번 안수 받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면 안 될 거래. 자기는 안 될 거래. 자기는 안 될 거래.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번 기도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얘기해. 목사님은 그렇게 믿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뭐라냐면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받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남은 거예요? 2번 남은 거잖아요. 그 다음날 집회에 왔는데 부인이 나가지 말라 그래도 막 사람들 밀고 나오더래. 2번째 받으려고.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3번 기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오늘 지금 2번째입니다. 이제 2번째고 저는 안 될 겁니다. 2번 기도 받았어요. 역시 안 됐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갔어.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3번째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은 오전에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강당 앞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을 목사님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더래. 왜 그러세요? 목사님 3번 기도하면 된다 그랬죠? 그랬다고. 지금 해달라고. 지금 해달라고. 근데 목사님 지금 저 이렇게 3번째 기도하는데 아마 안 되실 거라고. 안 될 거라고. 근데요 이제 3번째 하는 거잖아요. 3번째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물결이 덮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언을 말하는데 뭐 천천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뭐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방언을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손 얹고 하는데 성령의 물결이 오니까 막 너무나 이제 감동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원래 안 될 줄 알았대.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듣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좋은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은 너무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 있다는 거야. 너무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자기가 안 될 건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가 어느덧 믿음 위로 자기가 올라오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요? 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다고요? 한 구절도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은 엄청난 확신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잠언서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말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건강이 되고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에게 축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 우리의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주님은 다 하리라. 우리의 질병이 나았다고 누가 말씀하시면?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았다고 하셔도 안 나았다고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안 나았다는 것도 믿음이야. 안 나았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 나았다는 믿음 대신에 나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맨날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세요.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세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나눠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6장 3절 읽어보세요.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바뀌었죠. 그렇죠? 위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을 택하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과 그렇죠. 이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다고 말합시다.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 최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자손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가장 똑똑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 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말할 수 있잖아요.
나았다고 말하세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 제가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누워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워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 말해보세요. 안 일어나고는 못 견뎌요. 계속 말해보세요. 안 일어나고 못 견뎌요. 이 말이 그 모든 것의 지배력이 엄청난 지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어떤 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하나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의 그 뭐죠? 본점의 그 높은 사람이에요. 은행 본점에 하여튼 뭐 그 결정권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지점장님과 같이 이렇게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병 안 나았어도 나았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나는 나았다. 뭐 시작. 나는 나았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셨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셨다. 계속 말을 하세요. 계속 말을 하세요. 그 말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시면,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 좋은 사람, 곧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어떤 직장에 갔는데 어떤 분 거기서 일하는 분 이렇게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닌데 그 사장님이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다 끝나고 이제 그 사장님 따로 불러서, 사장님, 그 직원 누구 있는데 그 사람 꼭 해고하십시오. 해고하라고 하는 말을 그 목사님은 평생 한 번 처음 했고 영원히 하자. 그때 한 번만 했어요. 그 사람 꼭 해고하십시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이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기업이 망했어요. 실제로. 진짜 망했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이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안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 안 되리라고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항상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나도 똑같이 말하게 하소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